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그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지난주에서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남편과 아내만의 관계를 이제는 넘어서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가 이때 당시에는 있었던 종과 상전을 비유하며 사회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관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유지하면서 한 가지 꼭 저에게 강조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주께 하듯 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 관계에 대한 개념과 이 정의가 그리고 이 질서라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또 성경 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에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부부나 또는 자녀 관계 또는 사회에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런 질서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썼던 이 서신서를 쓰던 이 1세기 때에는 오히려 사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의 지금 이 시기보다 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이었던 경계와 질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특히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헷갈려 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왜 당연한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런 관계에 대해서 또는 이 관계의 정의를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조차 이 세상의 원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만 이 세상의 원리 위에 아니 그보다 앞서서 적용되어져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또 이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사람한테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이 모든 관계의 베이스, 즉 이 관계의 시작점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 관계의 그 근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있어야 하는 이 존중과
또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표현했던 이 순종이 사회의 어떤 관례적인 어떤 그 개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과거 그 구약의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주로 경외하는 그 자녀들답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피차 복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에 근거한 가치관과 기준을 우리에게 그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관계에 대한 정의라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이유가 모두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가 아니라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가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교육하면서 부모 공경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구약에 있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계명, 그 율법,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옳게 생각하며 따르다, 즉 자발적인 어떤 그 마음의 태도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쉽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가정 안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즉 자녀가 이 부모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저희가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고 그 자녀가 자라면서 또 부모가 되고, 즉 그 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그 집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실 어릴 때부터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던 것이 이 당시의 문화라고 합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 아버지란 존재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특히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 누구에게도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던 그런 가르침이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 원리를 세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가부장적인 어떤 너무나도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이유를 근거로 삼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복음에 근거해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강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첫 번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질서까지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그 근원이 되는 단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세대 가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게 무너지는 큰 이유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방식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며 이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특히 자녀들을 보면 내가 싫으니까 내 자아와 부딪히며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에서 남을 위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이 사랑의 관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자녀들이 순종해야 할 그 부모들의 가르침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로서도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부모들이, 그 아버지 되는 그 우리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우리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훈계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말에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의 가치관과 그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견고하게 속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그 아비된 자들에게,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된 자들에게는 자기의 감정이나 내가 원하던 어떤 가치관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나의 욕심에 따라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양육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또는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절대적 이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던 이 시대에, 바울은 부모들에게 지금 주 안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그 권위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던 그런 방법대로가 아닌 주 안에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며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에 근거한 그 주의 교훈과 훈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가장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바로 그 아비된, 그 부모된 그들의 권위가 그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녀들을 대하며 존중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욕심대로 양육하고 교육시키려다가 사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가 깨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보다는 기도로서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사회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실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는 종들도 있었고요, 또 부유했던, 즉 상전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때 당시 역사가의 어떤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처음 이 초대교회 안에는 부유했던 사람들보다는 좀 사회에서 핍박받고 좀 배척되었던, 좀 사회적인 그 위치가 낮았던 종들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기록이 또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종들과 또 이 주인이 되는 그 상전들이 이제는 같은 한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존재이고 서로 동등된 위치다, 서로 하나 되어져야 될 형제요 자매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
관계 안에서의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표현이 사실 저에게는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을 했던 것처럼 이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를 묘사할 때 이 두려워하며 떨며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이 상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와 그 목적이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또 세상에서 이미 정해져 있던 질서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질서에도 내가 순종을 하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같이 형제요 자매가 됐고 동등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내가 사회적으로 속해 있는 질서에도 주님 때문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권유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즉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나의 일상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룩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남들을 속이면서 불성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 그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나의 이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을 하면 그 대가를 주님께 받는다라고 8절에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이런 위로의 말씀까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종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에게도 역시 너희들도 피차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은 이 상전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란 5절에서 그 종된 자들에게 요구했던 두려워하며 떨며 그런 자세를 지금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대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의 생사 여부를 사실은 주인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전들이 종을 위협을 가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들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들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던 원리였던 이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 이 복음적인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맘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피차 서로 존중하며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말하면서 남을 억압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충분히 나의 권리라고 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내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존중해주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상전이나 모두가 동등하고 오히려 그 위에 상전이 되시는 그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관계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즉 복음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나의 권리인데 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인간관계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는 그 인식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질서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원리로 관계를 맺을 때 변화가 있게 되고 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이제 되었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또 사는 이유도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일상적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제도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순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죠.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확장시켜 나갈 때 그렇게 나를 통해서 주변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모든 관계에서 주님께 하듯, 즉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장 작은 자도 주님을 대하듯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의 일상을 통해 선포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또 온전한 용서와 또 온전한 사랑과 또 그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증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